각 심령 마음 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양식 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것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내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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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6장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신명기 16장은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16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유월절, 칠칠절, 이제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해라. 그리고 절기로 지켜라. 그래서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서 7일간을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러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5절에 뭐를 기억하래요? 그죠? 너희는 출애굽 기억하라. 지난날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그 애굽의 그 날들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 즉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제 보시면 우리의 유월절의 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유월절의 양, 우리의 그 이제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7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는 맥추절, 어디에서는 오순절, 어디에서는 이제 77절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혼동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같은 이제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7절은 이제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
7주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7일, 7주면 7, 7이 49일. 그러면 49일 다음 날 되는 50일 날이에요. 50일 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일 날. 그날을 77절로 지키도록 합니다. 이때는 이 77절에는 보리와 밀 이런 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오늘은 찾아가서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40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장 9절 보면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다가 지금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40일 만에 승천을 하시고 그 가시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제 승천을 하시고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장 사도행전 1장 15절 시작.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아멘. 아멘. 자, 이제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어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갑니다. 자, 오순절 날이 이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자, 이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이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어요. 이해가 가시죠? 승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난 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제 날이 임했을 때 2장 이제 4절에 보면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120문도가 힘써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각 나라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면 각 나라 방언을 하는데 다 또 통역을 해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때에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이제 이 120문도가 이제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해서 나아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그러면 오순절 전에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러면 왜 기다리라고 했는가? 기다려.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럼 그동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그런 것을, 그 말을 기억하고 내게 들었던 그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흘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는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복 주마. 그런데 복을 우리가 왜 못 받아요? 15절이 안 돼서 못 받는 거예요. 오래 참아.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 기도하다가 아유 응답 안 주시네, 집어치고, 조금 기도하다가 또 집어치고,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8장 2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에 채워주는 복을 주겠다 했는데 왜 못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랬어요. 조건이 꼭 있습니다. 그 열흘간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약속하셨던 것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120문도가 열흘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 뒤부터 이제 막 베드로가 나아가서 이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막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열흘간을 준비하게, 예수님이 열흘간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열흘을 순종한 겁니다. 그 순종한 그 열흘로 인해서 이들에게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약속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이제 늘 우리 목사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죠. 그리고 41절에 사람들이 세례받고 제자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예루살렘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을 하십니다. 16장 이제 13절입니다. 다시 우리 이제 신명기로 가서 신명기 16장 13절 초막절입니다. 시작. 신명기 16장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제 초막절은 수장절 또 장막절,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 초막절을 지켜라. 이것은 이제 가을 추수 후에 모든 열매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 42절 43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막에 거하라 그래요. 그 초막을 짓고 너희는 거기서 거하면서 그 절기를 기념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1년에 3번 이것을 이제 지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되 남자는 택하신 곳으로 모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래요. 이 3번은 남자들은 다 절기를 꼭 이때 이제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했지만 그 전부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전으로 모여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에는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그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명기 16장 우리 19절에 보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을 금하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공의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 공의가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특히 이제 나라를 특히 다스리는 모든 이제 지도자들도 공의가 많이 무너져요. 공의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인맥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재판을 공의로 하지 않고 재판을 굽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름이 등장하는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으로 갑니다. 27장 24절. 시작.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아요. 압니다. 알면서도 막 그 군중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니까 그 군중들의 요구 때문에 그 불의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김으로 재판을 굽게 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가 수천 년이 되도록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관리하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 앞에 이 재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 지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했지만 아무 죄를 예수님 앞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정말 하나님이 두렵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그냥 군중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그 이제 이렇게 못 박게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18장 37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18장 37절) 시작.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아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왕이냐 그래요. 내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미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가 또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빌라도는 자기 하나 살자고 이 예수님을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한 대표적인 재판을 굳게 한 사람 중에 아주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 상으로 또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갑니다. 열왕기 상 21장 10절. 자, 구약 554페이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21장 10절입니다. 왕상 22장 10절 시작. 열왕기상 21장 10절.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그 포도밭을 살려고 했으나 나봇이 팔지 않았잖아요. 왜? 그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것을 그 아합의 그 이제 부인 왕비 이세벨이 이제 이세벨이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그리고 돈을 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그 증인은 한 사람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증인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세워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에서 그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증인을 2명, 3명 세워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2명의 증인을 돈 주고 사서 세워서 거짓 증인을 한 거예요. 나봇이 왕을 욕했다. 왕을 욕하면 그때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렇게 거짓 음모를 꾸며서 죄 없는 나봇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렇게 그 거짓 그 증인 2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거짓 증인 쓴 사람이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그에게
뒤집어 쓰도록 그렇게 법을 율법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거짓 증인이라는 거. 자, 이제 나봇의 포도원 게 결국은 그 이제 아방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이세벨도 그 시체가 개들이 먹고 아주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한 이제 죽음을 결과를 우리가 다 이제 알고 넘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죠. 사무엘상 이제 찾지는 않을게요. 8장 3절에서 이제 쭉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경을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많은 그 사람들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재판을 굽게 한 적이 있느냐 말해봐라. 내가 재물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제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뭐를 한 거 있잖아요. 아무튼 자기는 어떤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얘기해봐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해봐라.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잘못한 거 없다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무엘은 정직하게 굉장히 잘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그 고향으로 내려가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도 그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그 선지자를 이제 끝내놓고 고향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도 또 그곳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제 눈 감는 그 시간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 사무엘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 당신은 나이도 많고 사무엘 당신은 이제 늙었으니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 원치 않는다. 왜? 당신과 같지 않고 우리 마음에 안 드니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왕을 그래도 세워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또 세우셔서 이제 그 다윗 왕까지 세우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이제 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래요.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왜? 그때에는 신정 국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했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다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라고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에서 쭉 다 말씀을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했지만 왕의 제도를 제대로 지키나요? 안 지키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을 지나서 이제 다윗 왕 때 이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넘어진 때도 있었고 재려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이제 넘어갔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이제 또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지 않았으면 아마 솔로몬 대에 하나님이 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비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대에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하지 않고 그 아들 로보암 왕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보암 왕과 그다음 여로보암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분열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나 또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에 저기 했던 그 아합 왕이나 그 이세벨이나 또 그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이나 다 공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따르지 않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결국 악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로마서 2장 6절에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그에 대한 보응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로 나는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공의로 심판한다. 우리 이제 16장 20절만 보시고 마칩니다. 신명기 16장 20절. 시작.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공의로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약속한 땅에 기업으로 받고 예비한 축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공의로 살고 있느냐. 우리 사람 눈치 보고 또 어떤 환경 여건 이런 데에 계속 우리가 흔들리면서 공의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줄로 압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웃에게 우리가 구워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계명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몸이 하나님 불편하여 또한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정귀한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과 함께 베트남에 아버지요 또한 하나님 선교 갑니다. 아버지요 그곳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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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신명기 16장에서 재판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판하는 아버지 지도자들의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공의와 정직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람의 낯을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눈치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뇌물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아버지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상을 따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대사함 얻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저희들의 아버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여, 전능자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아버지여 허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주의 배옥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에레미야 5장 25절에 좋은 것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허물의 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허물의 가리움이 다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야고보서 2장 27절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비록 아버지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행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혹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주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물리쳐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이나 금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회개하고 이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육신을 쫓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 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병원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 정기한 장모님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그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귀한 아버지 장모님 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건강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들을 신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마다 신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빛으로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영적인 회복이 있도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들 월요일날 아버지 베트남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들 위에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모든 아버지의 일정 마치고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은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여 싸우니 우리 목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열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이기며 아버지여 주님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